오늘 받들어 봉독해드린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부르는 것,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런 이야기들 하나로 꽉 모아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과 관련해서 모든 의미들을 다 포함시켜 말하면 소명, 그럽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요, 소명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명은 뭐냐? 너 이리 와. 내가 네게 복을 줄게. 내 사랑 네게 주고 싶어. 여기를 그치지 않고 달려왔을 때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거리가 있어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모습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영상으로 찍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까지 포함해 어떤 이들은 물론 그래요. 목사님으로서 설교자로서 서야 되고 각자 또 교회 일 각자 맡겨진 대로 해야 되고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자랑하시고자 한다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의미까지 담은 표현이 소명, 그럽니다. 그런 의미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에 비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보기처럼 비춰지는 족장들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믿음으로 산 사람들, 마치 믿음은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시듯이 그 본보기로서 사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은 어떻게 순종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그 부르심의 공간이 베델이라는 곳이었다는 점을 가슴에 담고 손에 쥐고 한번 말씀으로 접근해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야곱은 참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곧 야곱에게 아들은 여럿이었지만 딸은 하나였잖아요. 디나라고 하는 딸. 세겜 땅을 지나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귀한 딸이겠습니다. 그 딸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당한 겁니다. 이건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부르심을 받아 순종에 나왔고 지금까지 있으나 없으나 잘나나 못나나 그 길 가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비슷하지요. 오늘 살아가도 그런 탄식 소리는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야곱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그 문제 가지고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아니 이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처리하시, 차라리 잘못했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깨닫게 하셔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실 일이지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발할 수도 있지요. 그럼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쯤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닌데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어진 것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떤 명령?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혹여라도 야곱의 성격이 이런 명령 앞에 아니 왜요? 이럴지도 모를 것 같아서.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고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뜻 앞에 아니 왜요? 하고 반발하는 죄를 지을까 봐 친절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첫째, 왜 베델로 부르시느냐? 거기에 거주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의미, 부여잡은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데 앞에 표현이 덧붙여져요. 곧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 그분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에 먼저 하나 꼭 지게 되는 것.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경험된 하나님이면 좋겠고 경험되지 않았어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꼭 부여잡고 제단을 쌓는 겁니다.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와도 의미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니까요. 이왕이면 복되게 예배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억을 더듬어서 그분 모시고 또는 내가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분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담고 예배에 참여할 때에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하나 손에 꼭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적어도 야곱은 어떻게 들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허용하시는 곳이 있더라. 그들의 역사상 일찍이 아담 때의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금지한 것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 그걸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 그들은 뼈저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생각한 것은 그 하나님, 금지하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속에 견디도록 견뎌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라고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 놓으시고 속이 후련하도록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다만 이것만은 손대지 말아라 금지하셨더라는 사실이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들의 후전되어 내려오는 그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놓쳤던 그것을 후대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 이거 범하면 살아있어도 죽는 것이다. 하나님 금지하실 때는 그 이상 우리가 인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그것만큼 손대지 않도록 금지하셨더라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먼저 가족 전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마치 베델로 출발하기 전에 그 신앙의 태도를 정비하는 모습과 같아요. 어떤 분은 이것을 신앙의 개혁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각자 소유한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이방 신상, 각자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사람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킬 줄 알아야지. 그 자존심은 뭐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있으나 없으나 잘나나 못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은 내 삶의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행동이냐? 내가 피토하고 거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는 못할지언정 내 원수 대적 사탄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신앙의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헛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답게.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해요.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재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방적인 무속적인 언어,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재수 좋았네, 운이 좋았네, 이런 소리도 생각조차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은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속에서도 죄 이름 부르면서 이겨내고자 하는 결심만 있다면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수도 없는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방 풍속에 젖어 있던 불결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방,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뭐냐?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요구하는 건데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세 가지를 그 가족은 가족들에게, 하인들과 모든 식솔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출발하기 전에 곧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삶의 조건이더라 이렇게 말해도 틀림없겠죠. 그리고 이것이 구비된 다음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6절 7절 봤더니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래전에 곧 아주 아버지의 앞도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다 가로챈 그 야비한 짓을 해서 형이 무서워 도망치던 날에 머물렀던 그 베델,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이 있죠. 그 베델에 소원한 그 사실,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예전에 가졌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럽니다. 엘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베델의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해요. 말 한마디 거기에도 항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행에도 한마디 한마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 생각 없이 하는 말, 내뱉는 말에 생각 없다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가 그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언어가 이 호칭 속에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 없으면 생각 없는 만큼 그게 의미가 돼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를 사로잡고 계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베델이라는 이 고백은 그 의미를 찾자면 첫 번째,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적어도요, 생각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아니고서는 각자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얘기를 나누게 될 때는 반드시 그것이 표현이 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 고백이 엘베델이라는 말 속에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만 되었던 거죠. 그럼 올라와서 보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보니까 야곱의 심령에는 또 다른 생각, 신앙이 요동치면 신앙으로 살으면 신앙이 더욱 불듯 일어남을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과 멀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신앙으로 살면 더욱 신앙적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납니다. 곧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 홀로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집을 떠나 형의 손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날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꿈속에서 사다리 하늘까지 놓이고 천사가 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이 다 나아지 생각나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냐? 내 입술에 어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아니 나를 돌리고 라반 집에서 갔다 와서 자식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장성해서 한중에 이제는 좀 잊어먹을 때쯤 되니까 기억나게 하셔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는 어디로? 바로 그 자리로. 신앙의 사람은요, 이쯤에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지라 조금만 편안해도 하나님의 뜻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내 소원한 바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기억하시고 나를 신앙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럼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때 그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된 거예요. 곧 엘베델이라 하는 이 말 단어 한마디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르심 앞에 순종함에 나갔던 그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이요 찬양인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고 이런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곳을 점검해 볼 때에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찾아보건대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아니 베델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은, 베델이라는 곳에서의 야곱은 가장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고 거짓됨이 없이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였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믿음의 강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야곱이 와서 그곳에 예배를 제단을 찍고 내가 의무를 이제 다 했네, 아이고 속이 후련하,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엘베델이라고 불렀던 야곱을 상상해 보면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같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우리 성도의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생각없이 가만히 넉넉히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잔잔하게 내 심령 속에 찾아온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거 찬송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잘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귓가로 들려지듯이 심령 속에 파고들어 우리를 압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을 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베델로 부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본다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넌지시 신앙을 여쭙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마 아멘하게 될 거예요. 순종하고자 나도 그 베델로 올라가겠다 라고 결심한 분 있다면 이어지는 말씀 이 내용 꼭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실 때 그것은 내 삶의 근거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증산 땅, 대한민국,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곳, 하나님의 삶의 근거지로 제공한 곳,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그곳으로 나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곳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추억을 되뇌이면서 삶을 예쁘게 만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삶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야. 또 신앙의 태도,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도, 습관도 바꾸라고 하는 것도 똑같지만 같은 맥락이지만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도, 옷을 바꿔 입으라는 소리겠습니까? 삶의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남들 보기 좋게 내 행동을 억지로 꾸밀 필요 없이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듣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베델로 향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야곱의 모습, 결국은 믿음의 족장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러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주목해 봅니다. 아니, 이렇게 넌 베델로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던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게 3절 말씀에 나오네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 인생길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 기쁠 때도 다 함께 하셨고 슬플 때도 다 함께 하셨고 즐거울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괴로울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걸요.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뛰어노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발걸음 떼어놓은 베델로 향하니까 5절 말씀 봅니까?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주변을 싹 정리해 놓은 겁니다. 위협하는 세력 없습니다. 힘들게 하는 이들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무지하게 많았죠. 근데 그들이 막아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려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슬픈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 가는 길을 지켜주셨더라. 결국 평소에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마음에 작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멋진 길, 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 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는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달려갑시다. 때는 답답해도 속상해도 믿음의 자존심 굳게 잡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만 붙잡고서도 갈 수 있는 그 길, 실패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 되겠느냐, 이 말씀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사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을 때는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